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걸 전제하고 얼마나 복을 넘치게 받았는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족속들까지 복을 받아버린다.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뤄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버린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을 불러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대충 넘겨짚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사기당해서 결혼을 하기도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거의 통하냐? 절대 안 통한다. 절대. 그러면 그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일 수 없지. 툭하면 속고 툭하면 실수하시고 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얼른 다른 신을 찾아야지 뭐하러 그런 신을 믿겠다고 목숨 걸고 시간 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가 말세에 믿음으로 무장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신 뭐 남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참 우리 믿음이 있는가.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날에 오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 속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거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제대로 있는 사람이 볼 수나 있겠냐. 우리가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겁나고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에이 그 사람 말이 다 맞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예언이에요. 제발 우리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아세요? 점점 세상이 나빠져요. 점점 위험해지고. 근데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문제는 의인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워도 공기가 나빠도 아마존에서 계속 세계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에서 산소를 공급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마존의 밀림이 손상되고 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엄청난 면적들이 무자비로 불태워지면서 돈을 위해서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안 믿으면 진짜 답 없다. 우리는 믿음이 있냐? 정말 두려운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은 무지무지 듣는 소리죠. 왜 깨어 못 있느냐? 두 가지. 누가복음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함, 방탕함, 죄 때문에 못 깨어 있는. 죄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죄는 아니지만 생활의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우선순위를 못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 짓느라고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 두 가지 이유. 죄 짓느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걱정거리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를 못 해버려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천하 장사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외국에서 잠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인생의 이막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지 마시오. 기도를 하시오. 계획 세워봤자 고민만 커지니까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맨날 연구해봤자 고민만 커진다. 그냥 기도만 해라. 일단 기도만 해라.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저도 똑바로 못 살지만은 저는 답을 잘했다고 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들림 받을란가? 들리면 못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딱 오셨어. 남아버렸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라도 불합격자를 합격시켜버리고 합격할 놈을 떨어뜨리고 그러지요.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 시험 볼 때요. 순위를 안 가르쳐줘요. 지금도 순위 안 나올걸?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수십 년 동안 그런 시험을 봤는데 실수는 없었을까? 아차 했겠지.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 관계자만 한두 명 알지도 몰라. 혼자만 아는지도 몰라. 그럴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살릴 수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실수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죽이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겠죠. 초년생이. 근데 그런 것이 자꾸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의사에게 책임 안 묻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안하고 의심은 되는데 물을 수가 없는 거지. 또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음껏 수술하거나 의사를 못하니까 보장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이 딱 오셨다. 왜 남았냐고? 지옥 갈 놈이니까 남는 거예요.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워서 긴장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처음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지. 그냥 긴장 떨어져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성령적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성령적 안 온 사람 큰일 나. 오빠 어디 갔어? 어느 회에 빠졌을까? 졸업여행? 네. 그랬으면 다행인데 또 뭔 일이 있어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졸업여행 갔구나. 난 또 밖에서 졸업여행 간 줄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94년도에 후배들을 데리고 지방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안주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고창에서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교회에서 내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수박나는 그 면회 갔는데 그날 집회 중에 푹 맞은 안주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때 갔는데 낮에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 3일을 했는데 후배들이 이제 성경학교 낮에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시즌이 제가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냐? 우리 마음가짐이. 그때 이제 각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다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어느 정도 교회학교 행사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런 이제 친구들, 동료들이,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각기 준비를 해서
성경학교 할 거 자료,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각기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싸들고 이제 하는데 한번 해봤던 거예요. 자기 교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기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1차로 했던 자료들 그리고 한번 해봤고 또 평소에 전도사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짊어지고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그러니 그날 낮에부터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저녁에 내가 집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낮에 죽을 써버리더라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뭐 잡히지를 않고 근데 애들 탓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 올라와 있었어. 왜 그러나. 그리고 저녁을 밥을 먹으려고 하기 전인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방이 이제 전도사들이 이제 낮에 성경학교 하고 뭐 쉬고 벌레동 두루놓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 후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틈에서 뭔 말하다가 우리는 프로잖아 그런 소리가 쑥 들어왔어 내 귀에. 저녁을 먹이질 않고 작사를 내버렸어 내가. 프로 건방진 것들이라고 후배들한테. 그따위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오늘 낮에 죽순 거야. 죽순지는 알아? 가만히 밥 먹지 마. 금식. 덩달아 나까지 밥을 못 먹고 전부 금식시켜버렸어. 교회에서 다 도시에서 전도사로 왔다고 성대하게 상 차려준 거 안 먹는다고 그랬어. 정신 똑바로 차려. 프로? 어디서 프로라는 소리. 니까지 그들이 프로야? 그따위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다 해봤지. 성경학교들 다 치르고 왔지. 그리고 맨날 하지.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애들을 영혼으로 안 보고 시골 애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뭐 도시에서 온 전도사들이니까 자료 잘하고 그렇게 하면 손에 잡힐 것 같아? 건방진 것들이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정신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냐고. 여조를 내버렸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직소리 못하는 거야. 전부 밥 굶으라고 그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울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학교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30년째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안지명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많은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이? 나는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해. 술 먹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게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을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종종 잔소리하는 것이 성도들 예배드리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 그따위로 하려면 목회하지 마라. 성도들 찬송하고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컴퓨터 만지고 자빠져 있다. 목회하지 마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영이 나가야 되는 거죠. 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전철야도 안 나오지. 식구들한테 기도 한마디 안 하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 말은 앞뒤가 안 맞아도 기도를 하고 영이 살아있으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 리더가 되라 이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 맡았다고 교회에 일한다고 영이 메마르면 그만둬야 돼요. 뭐하러 죽을 길을 가요. 남 살리려다가 자기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생전차라도 안 나온 리더, 생전차라도 안 나온 뭐 직분자 어디다 써먹겠어. 어디다 써먹어.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 깃발 안 날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 때?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부자 3대를 못 가는 것이요. 정말이요. 옛날에 다 부자였어. 오늘 설교할게요. 오늘 주제가 관계입니다. 관계.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설교에 도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외부 집회를 능력도 안 되는데 종종 다닙니다. 흔히 부흥회로 열리는 일반 집회도 있고 어수선한 시국에 어쩔 수 없이 나서는 특수한 집회, 강연도 있어요. 뭐 국회를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엄동설안에 시청에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고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한테 전화라도 안 하는 것이 낫지. 4살 깎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뭐 소위 집회든 부흥회 같은 거 혹은 세속적인 집회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입장에서는 2 종류의 집회가 있습니다. 2 종류의 집회. 첫째는 그 집회로 꼭 가야만 하는 가치 있는 집회가 있어요.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인 거 적게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점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 가치 있는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집회는 부르면 꼼짝없이 가요. 설령 안 불러준다 할지라도 강연에 안 선다 할지라도 가야만 하는 집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집회. 혹은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가야만 하는 집회. 나는 이걸 표현하기를 능동적 집회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야만 하는 집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부족하지만은 저는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나는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뭐 유학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말이죠. 내가 꼭 아니어도 다른 더 훌륭한 분이 가셔도 되는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다 들어버렸어요. 가면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그 나를 안다는 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설교를 이미 유튜브에서 다 들어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면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집회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복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반복하는 거를. 왜냐?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서 신선한 설교 한답시고 엉뚱한 이야기,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와야 돼요. 아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고 나의 그런 종류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겠소? 가기가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수동적 집회 요청이 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으니 아는 지인이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를 소개해주고 가도록 부탁하는 그분 얼굴을 봐서 이 사람을 거절을 하지 못해서 가는 집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피치 못할 인간관계 때문에 교계 어른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중간에 그 교회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꼼짝없이 가야만 하는 집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끼리의 부탁이나 거절해도 그 말하는 그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런 부탁을 했느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볼 때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형체를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극진 대접을 받으셨어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평소에 인격과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이가 생길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려던 참에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비춰주십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왜 이게 특이하냐면 하나님은요 강자 중에 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를 안 하세요.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깨우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았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만세전에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도 정하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근데 이게 절대로 비유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꼼꼼하고 영리하다. 네 머리털까지도 네 아버지는 알고 있어. 숫자까지. 그래 무섭구나.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진짜 머리칼 숫자를 알고 있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은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분이죠. 그냥 실수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니까 변명을 안 하세요. 사과 안 하시죠.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안하다 모세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안하다 너한테 사탄이라고 그래서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사탄은 사탄인 거야 그 시간에. 그렇죠? 네. 실수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다. 그런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분은 누구한테 부탁하실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주도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 당신이 주도해 가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분의 자세가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그리고 친근한 익숙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17절 한번 봐요. 이제 배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세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긴.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사자가 왔으면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분명히 처음에는 사람으로 보였고 천사로 보였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 그런 걸 묻지도 않았는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어.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성경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3명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인물을 제일 크게 칩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제일 큰 인물로 3명을 꼽는다니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인물을 손꼽아 꼽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히 여겨주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정도로 특별히 여겨주셨고, 모세는 어떻게 대하셨냐? 아시다시피 민수기 12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뜻과 계획을 말할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해 줬어. 가끔 환상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놀랍지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내일 집을 사거라. 그럼 얼마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일 출근할 때 5분 늦게 가거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환상을 보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어.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엎드려 버렸는데요. 기도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누가 내 종을 건드냐 이거야. 건방지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모세가 잘한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방 여인을 택하여 새 장가를 갔으니까 첩을 뒀으니까 잘한 것도 없어.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딱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뭐 너 왜 내 있다 이래가지고 뭐 왜 망신을 당하냐 그런 소리 일치 안 해요. 모세를 딱 두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자에게 내 뜻과 계획을 말할 때는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걸로 나를 계시했어.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을 해.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바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 나빴는지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려요. 머무르시지도 않아. 그리고 휙 돌아서 가셔버려.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병이 바래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사정하니까 나병을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열쇠가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건드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건드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건 죽으려고 이제 환장한 것이고, 못 건드는 거예요. 질투날 정도로 모세를 그렇게 아끼고 챙기고 특별히 여겼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지금 상황에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껴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참, 이 비밀이 뭘까? 다윗도 허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챙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자, 이제 시작. 그 후에 이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내 마음에 쏙 드는 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갔을 때 아니다. 내 막내 아들 다윗을 딱 만나더니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개정이 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른 버전의 성경 들어보면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찾아보면. 첫째, 이들은 또 역시 우리처럼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보다 허물이 없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특징이 없어서 안 나올 뿐이지 그들보다 경건하고 그들보다 거룩한 자들. 보세요. 흠을 잡으려면 있었어요. 아브라함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거든. 근데 그냥 마누라 등살에 못이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엉뚱한 놈을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비극이 된 건데, 아랍 민족이 태어났으니까. 모세
살인자요. 혈기 부려가지고 지팡이를 쳐가지고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윗 말할 것도 없지요. 7기를 범해가지고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두 번째 특징과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넘버원이었어요. 허물이 있었다니까요. 부족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탁 무릎 꿇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게 최고의 믿음이라.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게 뭐예요? 순종.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이미 바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죽었지만은 이미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만큼도 허술하지 않았지요. 장작 가져갔지요. 밧줄까지 가져갔지요. 따라간 하인들은 산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장작더미 앉혀놓고 묶어버렸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작더미 없으면 안 돼. 집에서 챙겨갔어요. 칼 챙겨갔어요. 밧줄도 챙겨갔어요. 진짜 죽여보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이만큼도 핑계대지 않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도대체. 인간이요. 아무리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믿는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핏줄이에요. 그거를 넘어서 버렸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으면 모르는데. 둘도 아니고 하나. 적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가짜고.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왜?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쳐버리지. 이런 종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종. 여러분을 누군가 그렇게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도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면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후대는 걸시감이 없다. 의인이 뭐예요? 의롭고 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 바울도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 다윗도 왕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정신 들어오니까 옛날로 돌아가니까 옛날 믿음을 회복하니까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보통의 사울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은 둘째야. 하나님 둘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 순종도 해요. 할 만한 거는. 근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에도. 교회에도.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남쪽에 있는 목사가 저 북녘 쪽에 함경도 쪽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전보가 왔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 오늘날처럼 냉장고에 내둘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장례 치러야 돼. 썩으니까. 울면서 짐 쌌어. 장례 치르러 가야까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친구 교회 부흥회였는데 친구가 붙잡았어. 벗어. 내가 그 심정 아네. 근데 자네 지금 내려가도 장례 끝나네. 끝나. 정보 오는데 하루 걸렸을 것이고 내려가는데 하루 걸릴 것이고 끝나버렸어. 부흥회 마저 하세요. 울면서 부흥회했어. 그게 종의 길이야. 나도 자신은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편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냥 자아들이 살아가지고 그걸 못 버리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라니까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목사만 주의 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종이야. 성도는. 아멘? 응? 목사만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돼? 희생하는 목사도 많지 않지만 요새 나부터도. 왜 목사만 그래야 돼? 천국가 상 받아요. 열심히 주일 해가지고. 알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불편하긴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면 가는 거지 뭐. 응? 할렐루야. 위로받아서 무슨 도움이 돼? 답을 찾아가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인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답이 되시는 분이지. 진리는 위로가 아니에요. 진리는 답인 것이지. 병원에 가면 위로해주면 그 의사는 엉터리요. 살려야 의사인 거지. 병원에 갔는데 왜 교회에 왔는데 자꾸 쓸데없는 이 땅에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헛것만. 안 되는 사람을 놓고 자꾸 복 받는. 무슨 복을 받아?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망하는 게 보이는데 무슨 복을 선포를 해? 응? 세상도 못 끊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음란의 죄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두 번째인데 무슨 그 사람한테 복을 선포한다고 그게 거짓 선지자지 뭐야. 그게 됩니까?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그래야지. 회개하는 게 복이지. 무슨 잘 되는 게 그러면 썩은 그 영혼에 잘 때 버리면 더 썩어버리라고? 그거는 복이 아니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순위가 되라. 그러면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3요소 중에 첫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고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세 번째 요소 중에 뭐냐? 관계. 아까 내가 서두에 그런 말했지요. 어떤 사람의 부탁을 나 같이 보잘것도 없고 하찮은 인간도 누가 부탁을 하냐에 따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오는 것도 제가 가면 이렇게 뭐가 와요. 편지가. 열어보면 다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 못 도와주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유가 다 타당해요. 근데 끝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도와줘야 되느냐. 그 일이 가치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은 10%가 안 돼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간절하게 편지를 보내면 내가 도와줄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내가 고민이 엄청 많아지지 않겠어요?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청기누설 말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보여줘야겠다.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렸네.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리고는 엄청난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족속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못나고 뭐 환경이 척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마음에 들어버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3달 동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3달 동안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그 옛날에는 벼락부자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농사 목축하는데 무슨 금덩어리가 발견돼. 요새 같으면 복권이라도 요새라면 하나님이 좀 힘써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이라도 그냥 하나 사게 만들어서 갑자기 사지 마요. 좋은 말 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돼서도 안 되고. 알겠어요? 건축원금 하려면 살 필요도 있어. 근데 그 외에는 사지 마. 그런데 과거에 유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요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좀 이상한 인간도 있었잖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선교사가 외국에서 기도하면 응답하기가 쉽다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움직여서 온라인으로 쏴버리잖아. 옛날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3개월 만에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벼락부자가. 근데 어떻게 됐다는 말은 없어. 그냥 복을 받았다. 그냥 받았으니까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3개월 만에 벼락같이 복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망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쪽 능력만 있는 거죠. 살리는 게 굉장한 능력인데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망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죽여버린 사람도 많아. 아나니아 삽비라 죽여버렸잖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충 돌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산헤립이 돌아가가지고 18만 5천 잃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신다, 하루아침에. 또 살리기도 하시죠. 나사로 살렸지요. 살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달리다고 소녀도 살렸지요. 하나님 맘먹으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잖아. 바울이 살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헤롯이 그냥 죽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산헤립은 전쟁에 패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방지게 대적했다가 심판받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돼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핍박하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차례를 좀 바꾸면 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었어, 어떤 사람이. 알고 봤더니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응답을 주려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더 옳은 해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서 영생을 주신 것도 맞지만은 영생을 주려고 이미 만세전에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게 한다. 나는 내 인생에 두 번째 찾아온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따져봐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나는 몇 번째 콜링에 반응을 해서 믿게 됐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무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숱하게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지만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 인생이 안 끝났으니까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숱하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버림패였어. 이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니요.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으며 교회가 어디가 있으며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죄인이고 회개를 해도 기회가 없어요. 지금 못 박아서 지금 곧 죽어가는 인간이 무슨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하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성경에 택했다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면 그 양쪽의 강도가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고 흉악한 죄인이고 똑같이 죽어가고 똑같이 시간이 없고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죠? 동시대에 동일하게 양쪽에 못이 박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살려봐라. 너도 못 살면서 무슨 주제에 그러고 조롱하고 그 소리를 듣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도 지금 못 박혀서 사지가 피를 흘려가서 정신이 잃어가는 중에 그 사람을 꾸짖으며 왜 그런 과한 말을 하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가냐. 그렇게 딱 그이한테 해놓고는 예수님께 이건 아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우리처럼 편안하면 기분 좋으라고 아부라도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럴 여유와 경황이 없어요. 못 박아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아부를 할 여유가 어디가 있고 예수님께 무슨 뭔 말을 하고 있겠어요. 그 통증 가운데. 그런데 이 강도가 이 말을 한 거지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평생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강도는 예배 안 드렸어요. 강도는 찬양을 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한마디를 딱 간구라면 간구고 던지신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죽어가지만 나는 멸망길로 갈 겁니다. 그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따지고 보니까 이만큼 완벽한 신앙 고백이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고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지만 이 상태로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 나를 살려주시오. 엄청난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보다 완벽한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뭐 칭찬하고 뭐 기분 좋고 그게 진리는 그런 사사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냥 딱 명확한 거예요. 그 안에는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는 거예요. 감정으로 주님 우리를 대하신 적도 없고 기분에 따라 이뻐해주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거예요. 믿음 있으면 사는 거고 믿음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뭐 대접을 하고 뭐 극진히 뭘 해도 주님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잖아요. 인간으로는 이 부자가 칭찬받아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 안 해요. 왜냐?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가부에 둘 했더니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 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 이 말, 이런 분이.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에 맞게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강도는 진리를 꿰뚫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비록 이 지경이 되어서 죽어가지만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정말로 행운하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 강도는 끝까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아무리 좋은 족,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지옥 가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태어나서 뱃속부터 율법을 달달달 들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 지켰지요. 11조를 하는데 곡식 알을 세서 했어요. 곡식 알을 믿어져요? 조를 어떻게 세요? 하다가 힘드니까. 그리고 틀릴 수 있잖아.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짠 게 있어. 그거를 해주는 사람을 뒀어. 세서 해주는 거. 내 곡식 11조를 세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잘못해도. 그것들이 잘못한 거야. 잘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버림받았어요. 삭개오는 평생 세리짓 하면서 그것도 장으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구원받을 자였기 때문에 여리고에 물론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겠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 그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 얻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반박해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아무튼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기도를 특별히 기뻐하시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 뭐 기도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 누가 구하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하고 아론이 기도한 건 달랐다니까요. 어떠세요? 다윗이 기도한 거하고 사울이 기도한 건 다르다니까요. 달랐을 거 아니에요. 듣기에. 똑같이 살려달라고 했겠지. 그러나 어떤 자는 안 된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는 피 한 방울도 못 줘요. 헌혈도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헌혈 많이 했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봐. 헌혈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사람 많지. 나올 때 어땠어? 속상했어? 다행이다 했어? 속상한 사람도 있는 건 뭐 그분은 뭐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고. 솔직히 말해봐. 나는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다. 나도 못했어요. 외국 갔다 왔다고. 나도 하려고 갔어. 왜냐? 억지로. 교인들한테 하라고 그랬으니 해야지 어떻게. 그건 아니고 모처럼 해보자. 나도 한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이참에 한번 하자. 갔더니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기록을 하면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어디 뭐 동남아 갔다 왔다고 했더니 안 된대. 엄청 까다롭더만 그게 또. 몇 봉 못 가지고 왔지요. 필요리.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피 하나 주는 것도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라면 간도 주는 거야. 못 주겠어? 그건 정상이 아니요.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간을 줬다는 건 누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줬다. 그거는 뭐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을 줬다는 건 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거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안 줬다. 그러면 누수 나와. 그런 인간이냐고. 예? 그죠? 네. 이웃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주기 힘들어. 근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간도 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네. 관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거창한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많은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많이 해야 돼. 왜 기도를 1차적으로 많이 해야 기도를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바꿔져요. 그래서 좋은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잘못된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왜 그러냐?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기도할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에 올 때는 나의 소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터무니없는 사람이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듯이 기도는 일단 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서 기도하느냐, 어떤 상태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받아 들어주셨느냐. 엘리야는 정말 큰 걸 구했잖아요. 여러분, 비를 구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를 구했는데 비가 내려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불을 구했어요. 근데 불이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은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시간에 더 열정적으로 구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들은 주님이 콧방구도 안 꼈어요. 첫째는 우상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은 오히려 들어주면 안 돼요.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은 절대로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만무하죠. 들어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에? 누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해줘요? 관계 있는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있다. 근데 불을 달라고 하니까 오랜 시간도 걸리죠. 그 기도를 들어보면 주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몇 분이나 걸려? 내가 볼 때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확 한나절을 대학교 때 뛰어서 기도하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신을 감동시킨다고 피를 냈어요.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방방 뛰면서 믿음이니까 피를 뺐죠. 진짜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기도를 했고 믿으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라도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신들이 이들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못 이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엘리야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막 댓글에 실은다고 엘리야인데 왜 엘리사라고 그랬냐고. 아이고 정말. 어떨 때는 더러워서 못해 먹었다니. 자기들은 와서 하라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첫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재지고 와서 불을 달라고 하면 아따 너나 불 먹어라. 그러고 그냥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엘리야는 받을 만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보는 건 거룩이에요. 내 손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뭘 지어줍니까? 내 입이 더러운데 무슨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데 뭘 주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거든 하나님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정결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수적인 건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제가 산모산에 젊은 날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차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분이 산에서 30년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간경화 말기 돼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다가 천사의 방문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이 반대편으로 검은 연기가 쑥 빠져나가고 그날부터 복수가 빠져나가게. 나는 의학적으로는 몰라. 복수가 소변으로 빠져나갔대. 복수가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소리를 하면 의사들이 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어요. 영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에 그런 게 나왔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육과 눈으로 풀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반쪽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쪽. 방언을 인정 안 하든지 예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언을 쓰는 사람들 99%가 교만해가지고 오염돼서 그렇지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자랑하려고 하는 건 틀린 방언이에요. 그거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영광을 박태선이처럼 자기가 취해버리면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단에 개수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오늘 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못하는 게 비극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막 어떤 아프리카의 그 청년이가 배를 막 움켜쥐고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를. 그 실제로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찍었어요. 그건 쇼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실지야. 그러니까 막 이걸 움켜쥐고 절뚝절뚝 하면서 땀을 팍 흘리면서 떼 앞에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다가 쓰다 뛰어가다가 막 곧 죽어가. 얘가 배가 아파서. 근데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몇 킬로를 뛰어가다가 무당집을 찾아가더만. 아프리카의 그 신을 섬기는 무당이자 족장이야.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더라고. 그 무당이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이게 한 번 해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야. 가지고 막 신의 이름으로 뭐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막 아픈 부위에 기도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무당 입에서 시커먼 게 나왔어. 피 같은 게 툭 알갱이가. 근데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어떻게 여기서 나와? 그리고 또 응? 나는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 눈앞에서 그것도 봤어. 암 환자인데 기도를 하니까 암이요 발등으로 나와버려. 암덩어리가. 발등으로 솟아올라버려. 나는 내 눈앞에서 봤어. 무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하면 이단 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멸망길로 갈 바에는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래. 감당이 못돼. 그래서 말씀이 제일 좋은 건데. 근데 말씀 안에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기회가 되면 치료하는 기도, 축사에 대한 기도도 해야겠다. 내용을 내가 아까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든지 간에 기도의 응답을 원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라. 아멘. 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 철저히 정결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상태로 주여 그래도 응답받는다고. 아까 그 삼각상 그 이야기하다 말았네 참. 그 차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나는 그 말에 100% 공감하고 맞다고 봐. 그거는 그분이 30년 기도해서 나온 간증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그래 이제 병 났어요. 병 났는데 그대로 이제 연단 받는 거야. 당장 뭐 삶이 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주의 종으로 길로 이끌어가지고 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원이 완전히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누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 간증을 하는데 초기에는 밤새껏 기도를 했대. 근데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밤새껏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질러도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러기를 계속 밤마다 이분은 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만나서 알죠. 근데 삶은 형편없이 천막지고 사니까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당 가서 잠만 자고 백바지 입고 백구도 신고 놀러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턱하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병 치료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전부 망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터에서 하나님만 만난 거지.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받았던 복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영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세워져 가셨는데 그분은 주의 종이라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사셨습니다. 그 옛날에 연단을 받아서 그랬는데 뭐 화려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또 그럴만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뒤에 갈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밥 굶어가면서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지더래 어느 날. 확 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팔척 시커먼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래. 내가 너를 손톱으로 튕겨버리면 저기 태평양에 빠진다 그러더래. 무섭고 두렵고 분하고 막 불이 짓고 빡 물러서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목에서 피가 터져버리더래. 그러면서 능력이 확 임해버렸더래. 그 뒤로 영권이 생겼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막 밤새껏 기도하는데 맨날 며칠을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주의 보좌에 딱 올라가는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한 3일 하니까 올라가더래. 그 다음에는 하루 걸리더래.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아니야. 나는 그 무슨 말이야. 지금은 그때 상태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교만이 아니고 지금은 주여 그러면 딱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여 그러면 갈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 아멘. 그 과정을 사람들이 못 보고 무시하고 뭐 나도 저렇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능력받고 성령받고 행한 걸 알고 무당이 그 성령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해 버리잖아. 건방지게 어디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돈으로 살라고 그래? 그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 아까 내가 모세 이야기했죠. 내 집에 충성하는 자다. 모세를 향해서. 마음. 충성이라는 건 마음 중간 중자의 마음심. 우리 마음의 중앙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이혼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이 있어. 얼마 만에 이혼했을까? 3일?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루? 3분. 어째서 이것이 가능하냐? 쿠웨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웨이트에서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혼인신고에 있으니까 부부가 됐죠. 나오다가 계단에서 부인이 탁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고 일으켜주지 않고 이 멍청한 것 그랬어. 넘어진 부인한테. 그때 부인이 영리해. 이런 놈하고 내가 살아봤자 틀렸다. 가지고 돌아서서 이혼해버리고 나왔어. 3분 걸렸다는 거예요. 중심. 그 전에 뭐 선물 공세하고 뭐 사랑하니 어쩌니 뭐 그래 놓으니까 혼인신고 했겠죠. 결혼하고. 근데 딱 자기가 넘어지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여자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평생 못 산다. 그때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고 딱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 바로 올라가서 이혼. 나 그거 서류 주라. 찢어버렸어. 이혼.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3분 걸렸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멋있다고 쫓아다닌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대답을 못하지 뭐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지.
말로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집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탁 때렸더니 피가 터졌대. 이 피가 내 피라면 좋겠다 그랬대. 부인의 피가 아니고. 기가 막힌 거죠. 응? 자기 피를 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생일 까먹고 넘어가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변명이 생기고 안 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는 마음이 없다고 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 생각이 그 꽂혀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 깜빡이야. 늦어버렸대. 차가 밀려서 늦었대. 거짓말이야.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 몇 날 며칠 전부터 거기에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과 음식점을 가려면 그 전에 가보는 거예요.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늦으면 안 되고, 엉뚱한 거 시키면 안 되고, 그 집이 못마땅하면 안 되니까. 가서 보고, 뒤지고, 먹어보고, 좋다.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여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 네가 아프구나. 네가 요새 이게 모자라는구나. 네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탁 고개를 들더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런 사랑을 받다니.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예요? 어떤 분이요? 우리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내가 요새 그 책을 읽어봤는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좀 제목이 거시기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 집회 가서 첫날에 제목을 깡통 차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자. 그랬더니 소개하는 강사 목사님, 저기 담임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제목인 것 같대. 내가 속으로 틀린 말은 아니요.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 자기 아들놈이 어릴 때 헌금을 주일날 하라고 했더니 안 해버렸어. 계속 안 해가지고 교사가 이야기를 해줘. 아니 아무개가 요새 헌금을 안 해요. 끝나고 교회 오는 걸 끝나고 너 요새 헌금하냐 그랬더니 합니다. 거짓말까지 해서 골방에 저기 창고에 들어가지고 2시간을 패버렸대. 아버지가 2시간을.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썼어. 때리는 아비의 마음은 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를 살리려면 이렇게 요절을 내버려야 했다네. 처음 초장에 어릴 때. 그렇지 않으면 이놈은 하나님 앞에 아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을 패버리고 그 뒤로는 절대 그거 못하는 거지. 그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디가 있느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1번이요. 엘리는 자식 살리려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쓴소리 못하고 있다가 왜?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에요. 자식이 1등이지. 부부간에 지내는 거 좋아요. 잘 지내. 싸우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1번이야. 그냥 자식이라면 뭐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네? 그건 종의 자격이 없어. 어떻게 주의 종이 가족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지. 어떻게 장로님이 가족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야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니까. 요새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이러니까 영빨이 안 서는 거예요. 영권이 안 생기고. 그래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면 1번으로 여기고 해라 이거예요. 안 죽어요. 안 망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주님께 충성했더니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아브람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루하루 따라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엄청 부자가 돼버려. 다윗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왕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왕이 돼버렸어요. 바울이 예수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큰 종이 됐어요. 그거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이쁨 받는, 하나님께 줄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관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래서 너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원수가 나한테 손짓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원수도 도와주려고 오는데 못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의 원리. 우리 이 말씀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지사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꼴을 보시라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라면 나를 쓰실 만한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라 이 말이야. 안 써.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 같는가?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툭 하면 길거리에서 오줌이나 싸고 있고, 예배 때는 늦게 와가지고 졸고 앉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겠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택도 없는 소리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봐라. 그러면 돼요. 근데 된다.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이제 기도해야 돼. 아무 늦었지만은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할 준비 됐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으러 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오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를 찾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제가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결과 거룩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듣는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 내 백성은 정결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결한 기도가 되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가 되어 하나도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결한 상태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날아가여 주셔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자세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함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죄가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우리 모두에게 정결한 영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예수여 기름 부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의한 죄, 아버지 앞에 음란한 죄, 아버지 앞에 빼앗은 죄,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 양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실토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주시고 정결과 거룩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리갈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달라라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알라레 칸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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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과 기분을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승부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얄리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날라라레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리야바리바리 카바라바라바라 야살랄랄라라리야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야바라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달랄레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달랄레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랄랄랄랄랄랄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레레레레 가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가라바라바라 산달랄랄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과 총직자들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정보를 던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알레게리 미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산달랄랄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발라발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야산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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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으시고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수고체임을 믿습니다. 이알레갈레비리 가라발레벨레벨레 칼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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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갈레갈레갈레 이야바야발라갈라발라발라발라발라니 칸날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바야바 살랄랄랄레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랄랄라.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결한 심령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만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켜내고 목숨 걸고 순결을 지키고 목숨 걸고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니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지난날의 모든 넘어졌던 것 불의했던 것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제가 기억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떠한 죄악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없다 여겨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하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환상을 보지 않아도 좋고 계시와 예언이 임하지 않아도 좋고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지 않아도 좋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 귀신 쫓는 능력이 없고 병자를 고친 능력이 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지식의 능력의 말씀의 은사가 없어도 좋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정결한 영혼만큼은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영혼을 주옵소서. 정한 심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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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제1번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1번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제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그리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1순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게 하소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아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소서.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확정되게 하여 주소서. 충성되게 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게 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전에 문제이건 않고 주 예전의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천날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어도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갑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 이비리 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비리 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샬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샬라라라라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 이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의 수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야야야야야야 선날날날날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 사야야야야 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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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사랑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깨어있는 강인한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1번에 두면 담력이 생기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분별을 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깨어있는 마지막 때 강인한 우리 제자광성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